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인각은 내게 없으니 인격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내게 없으나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날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그 연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노래한 함성 속에서 노래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나무 위에서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노래한 함성 속에서 노래한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으로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함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줄만 따라갑니다. 오직 줄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임예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흘려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예배 시작하기 앞서 이 영상 하나 잠깐 보고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매년 수천 개의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해온 월드비전 묵상 챌린지. 2026년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분주하고 바쁘고 전 세계적으로 좀 혼란스럽고 전쟁 많이 일어나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고정점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고정점을 찾기 위해서 나의 시선을 어디다 두는가. 변하지 않는 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피난처를 삼는다는 것. 아무리 흔들려도 단단한다면 흔들지 않은 것처럼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진정한 묵상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겠죠. 아무리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억하고 오늘도 한 걸음 두 걸음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부터 이제 고난 주간 홀리위그 시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잠시 멈추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께 시선을 우리가 고정하고 그분의 뒤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멈춤과 준비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찬양하며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드릴 것은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고 그리고 거릇되게 악한 일을 행하였던 우리의 혀와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오늘 이 시간 용서를 받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로 오늘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되려고 우리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귀하신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끝자락에서 이제 고난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에 대하여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잘못된 것들이 용서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주 안에서 다시금 감사에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자리에서 바쁘게 살아오다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자리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예배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고 봄에 새 생명이 자라듯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거두고 화해와 연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바른 판단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분열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모든 다툼을 그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생명을 국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흔들리는 세계 경제를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각 나라와 민족의 가정마다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준비시켜 주셔서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배가 끝난 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의 은혜 아래 수요 예수 통로교회와 글로벌 미션교회 달란트 자체를 마쳤습니다. 오고 가는 길 부족한 손길 속에서도 큰 기쁨과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후 판단 시온성교회 달란트 자체를 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정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제 8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제 8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 8장 6절에서 13절.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곧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입니다. 위로하여 주시니 좋은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을 일독을 하며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바쁜 일상 속에서 멈추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마음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일독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작년 6월에 성경 일독 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이제 8개월 만에 이제 성경을 일독하셨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훈 비는주 집사님 가정입니다. 귀한 예물입니다.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영이 오늘 목사님은 감기가 들어가지고 저는 그렇지 못한데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김지연 집사님 한국에 가셨다가 일 잘 마치시고 다시 이렇게 교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귀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드린 감사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배나 큰 감사의 기쁨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사,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성경 일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루어지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가는 귀한 인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하나님 더하여지는 귀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귀한 하나님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의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열린 입에 하나님 합당한 축복으로 하나님 그 축복을 그 입 가운데 가득히 채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이 귀한 제목을 따라서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로, 또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또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으로 귀한 하나님 성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들 손으로 수고하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풍성하신 축복이 그 가정과 하나님 삶 가운데 기업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축복과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내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한 주간 잘 이겨내시고, 또 이렇게 감당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아서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흘러 넘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 친질할지라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운 짐들, 걱정, 염려, 근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 주실 때 능히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위로합니다. 이제 말씀을 사모하며 설교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은 더 좋은 것에 관한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교급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굉장히 딱딱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게 되어지면 굉장히 그 내용들이 딱딱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을 요약한 부분들이라서 그 내용들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표현된 부분들이라서 이해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백그라운드 가운데 여러분 놓여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은 중간에 잠시 쉬어가는 장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한 내용을 이곳에서 총정리를 하고 다음 9장으로 넘어가는, 그 축구로 하면 전반전과 그리고 후반전 사이에 있는 할프타임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중요한 시간이죠.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안식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은 곧 우리를 구원한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죄 가운데 안식하지 못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너희들을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안식, 쉼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태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6일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저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 우리가 안식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6일에 만들어졌으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깨어보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가 또한 세상의 원리가 은혜로 그리고 안식의 원리로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시장을 하게 되어지면 달란트 시장에 가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귀한 사랑의 선물을 들고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잔치날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의 끝이 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잔치가 예비될 것인데 이 달란트 잔치가 바로 세상의 잔치가 아닌 하나님의 잔치의 모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곳에서 안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고 이 달란트 잔치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은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이 안식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었을 때 그 안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먹고 싶은 것 먹고 보고 싶은 것 보았지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고 말았습니까?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턴이라는 시인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신락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더 쉽습니다. 로스트 파라다이스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 낙원을, 그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시겠다는 겁니다. 뭘로? 자유와 안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그 안식 가운데 그들을 두시고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서 누구를 동원하셨습니까? 때로는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그 말씀 가운데 안식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하시고, 그들을 또한 모세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그곳에 두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천사가 한 일, 모세가 한 일, 바로 이 구약에서 이 모든 일들이 무엇하기 위한 것입니까? 안식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안식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모든 일을 이제 너희들이 모형으로 보았지만 이제 실제 계시는 목자가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첫 번째는 안식이요, 그 안식을 인도한 천사도 있고, 그리고 모세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 모든 천사들보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부름꾼에 불과하지만 그 모든 일을 기획하신, 그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곧 누구다?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곧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하셔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6장에서 7장에서 누구의 이름을 얘기합니까? 멜기세덱을 얘기합니다. 과거에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멜기세덱 알지? 그 사람은 의의 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아니었어. 살렘의 왕이었잖아. 그 사람이 살렘 평화의 왕, 안식의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구약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야.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 멜기세덱 되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너희들에게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너희들의 안식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부터 7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장은 이 내용을 이제 한 번 더 뭐 하는 것입니까? 총정리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굿스라고 얘기합니다. 굿스. 굿스는 뭡니까? 상품이죠. 그래서 꽤 괜찮은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즘 아이돌 같은 거 할 때 그 아이돌 응원봉들이나 아니면 아이돌들의 여러분 굿즈들, 이 상품들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응원하고, 또한 여러분 내가 당신 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BTS가 공연을 했다는데 아마도 엄청난 공연이었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그것을 상영을 했는데 총 190개의 나라에서 그 방영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고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때 판매되어지는 응원들, 그 봉들이 여러분 다 굿즈들이에요. 우리가 사고 파는 모든 것들이 바로 굿즈 상품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오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정리하는, 그리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여러분 공통적으로 애타게 찾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등하는 친구의 요점 정리 노트입니다. 아무리 책이 두꺼워도 이 요점 정리하는 노트만 있게 되어지면 그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잘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여러분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 친구들을 보게 되어지면 특징이 뭐냐면 요점 정리 노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표현으로 만들어진 노트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였는데 그 공부하는데 제가 참조한 노트가 2권이 있습니다. 한 권이 바로 윤석, 그 친구도 보니까 여자친구인데 그 이름도 윤석열이네요. 석열인데 그 친구가 노트를 정리했어요. 그 친구는 노트를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말로 다 그걸 풀이해서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말로 여러분 다 풀이해서 정리한 친구가 있어요. 또 한 친구는 요약해서 딱 정리하는 친구예요. 그 2개의 노트만 있으면 천하무적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빌려주느냐? 빌려주죠.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번역본들을 여러분 학교에서 번역하는 본들이 있으면 제가 쭉 다 써가지고 요약본들을 그 친구들한테 주면 그 친구들은 그 노트를 저희들에게 시험에 서로 바꿔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요점 정리 노트만 있으면 정말 여러분 그야말로 그 모든 과정들을 쉽게 말할 수 있죠. 오늘 8장 1절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절 계속 읽겠습니다. 성소와 아멘. 8장 1절에서 이제까지 7장까지 했던 그 말에 대한 요점은 이거다. 이게 요점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점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입니다. 이제 7장까지 우리가 쭉 다 봤지. 근데 그 7장에서의 주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더 좋은 것 3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톱밥에 톱질하는 인생 되지 말자. 예, 우리가 톱질을 할 때 여러분 어디에 톱질을 합니까? 나무에 톱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톱질하다 보면 뭐가 생겨나지요? 톱밥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가득히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톱밥에 여러분 톱질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여러분 톱질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 그 예전의 모세와 천사들이 하였던 그 모든 것들, 그것만 붙들고 있다가는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인정하고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첫 번째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없는 것, 지나간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이 조금만 내게 더 있었으면, 내게 조금 더 인맥 백그라운드 더 있었으면, 끊임없이 없는 것 타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베인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들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 줄 돈이, 충분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게 치유를 선포하고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당당히 나아갈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천부장이 어스대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권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들은 비자를 가지고 심사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권이 전 세계 여권 파워 가운데 여러분 몇인 줄 아십니까? 2위예요. 2위.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196개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비자 신청하는 것 없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도 여러분 비자를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중국도 비자가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잘 몰라요. 필리핀 사람이 한국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 비자가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에 여러분 비행기 표가 있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저희 가정에서 한 가지 일을 추진했습니다. 한국의 교회에서 초청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레이스와 학생들 몇몇을 저희들이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초청장도 받고 비행기표도 사고, 비행기표를 사야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거절을 당했어요. 왜 이상히 문제가 없는데 왜 거절당했지? 그리고는 제가 알고 있는 일본에 영사로 있는 분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우리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 미리 얘기해 주시지. 한번 거절당하면 쉽게 다시 비자 나오기가 어려워요. 일단 제가 필리핀 영사관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누구누구를 찾아가세요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거절당한 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한번 넣어보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거절당했어요. 5번을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내려놨습니다. 비용들, 비행기표를 끊었다가 다시 여러분 취소했다가 끊었다가 취소했다가 그 일을 수차례 반복을 한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권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었습니다. 이 힘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재판을 받을 때에 아무에게나 재판받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어떤 고문도 없이 그를 로마에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라하게 보였던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당시에 옥에 갇혀있던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 사도를 함부로 대하였거든요.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옥에 가두고 재판도 거치지 않고 여러분 매를 쳤거든요. 그런데 알게 된 겁니다.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자신이 위치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전 일은 잊어주십시오. 지금 있었던 불쾌한 일들은 다 잊어주시고 이제 당신을 로마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냥 이번 일은 잊어주세요 라고 하고 여러분 대화를 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목이 점점 가는데 큰일 났네요.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요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에 요점이라고 하는 히브리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케팔라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도행전 22장에서 천부장이 말한 바로 나는 돈으로 이것을 샀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입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내가 시민권을 산 요점은 돈이 시민권을 산 요점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돈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이 시민권을 산 것처럼 내가 이러한 지위와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뭐만 뻑하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중요하지. 돈이 더 중요하다.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돈이야. 돈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기자는 요점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요점의 차이가 세상과 우리의 차이를 확연하게 갈라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사가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멜기세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다 뭡니까?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천사도 아니요 모세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를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두 명을 꼽습니다. 한 명은 아리스토텔레스요, 또 한 명은 플라톤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에 여러분 서양 철학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더 위대한 사람, 오늘날까지도 이 사람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찬성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이 플라톤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데아론입니다. 여러분 이데아 쉽게 얘기하면요 아이디어입니다.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이디어,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각만 할 뿐 실제하지 않는 것, 그것을 아이디어, 이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 형체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해. 진짜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 이데아의 실체가 있어. 그 실체를 볼 수 있게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야. 이것을 가리켜서 페노메니아, 죄송합니다, 현상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현상계인데 이것은 진료일 뿐 실제의 모습에, 완벽한 실제의 모습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뭐냐면요 이데아 플러스 올로지, 이론이라는 말을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념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학문이 이데올로기입니다. 어디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플라톤에 기반하고 있고 헤겔에 기반하고 있고
이 해결의 방식을 가지고 마르크스가 만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바로 이러한 것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상세계가 있다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유토피아가 있어. 이 유토피아는 우리가 역사가 발전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언젠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세상이야.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야.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는 거예요.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있을 거야. 있어. 있을 거야가 아니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옛날 노예 시절, 왕정 시절, 귀족 시절, 그리고 자본주의 시절 지나서 다음 세대는 공산주의로 가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가게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야? 지금 빼앗기지 않고 저항하려고 하는 자본주의자들. 저들이 우리의 적이야. 저들을 무너뜨려야만 우리가 공산주의로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자를 가만히 그 권리를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프랑스 혁명처럼 뒤집어 엎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자는 것입니까? 유토피아인 공산세계로 우리가 빨리 건너가자. 그를 위해서라면 뭐도 좋다? 폭력도 좋다. 그 폭력 이론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가 방해가 된다면 아버지도 전륜도 저버리고, 그리고 정부가 방해된다면 정부도 무너뜨리고, 우리 공산세계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뭐 하자는 것입니까? 다 정리하고 어디로 가자는 것이죠? 공산주의 세계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이 지난 80년 동안, 10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운동이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소련이 공산주의 사회, 중국이 예전에 중공이라고 불렸죠. 공산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들이 이데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했다. 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차별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과 공산당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공산 가운데서 여러분 진성당원과 또한 여러분 시다바리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 비주류 당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 실체 없는 이데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여러분 플라톤 철학은 아직도 여러분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놓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실체 없는 거로 여러분 하늘에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지. 그런데 그 실체가 이제 이 땅에 나타났으니 바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으니 실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뭡니까? 이데아라는 거예요. 이데아는 원래는 형체가 없는 것이지만 그 실제하는 그 이데아가 이 땅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고 우리 하나님을 막연히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이 직접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실체를 만나는 예배에 대한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힘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실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못하고 잠든 모습으로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서 여러분 자는 모습으로는,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는 그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뜬구름만 잡고 가게 되고 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십니까? 아니면 뜬구름 잡는 시간으로 여러분 그 시간들을 그냥 낭비하고 흘려보내지는 않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말씀이 필요한 여러분의 직장으로,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 실체를, 경험한 실체를 나누어주고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야, 너 예배 갔다 오고 나니까 너 얼굴이 달라졌어, 생기가 있는데 갔다 오니까 더 예뻐진 것 같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 여러분 숨길 수가 없대요. 얼굴에 사랑을 하면은 옛날에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사랑을 하면은 어떻다고요? 예뻐져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목 상태가 안 좋다는 거, 여러분 기침이 오는 거 숨길 수가 없듯이, 사랑하면 숨길 수가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것을 여러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간절히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이신 예수님을 좀 만나고 경험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바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요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배 가운데 사모하고 다음 주에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꼭 만나야지, 오늘 남겨진 시간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지, 경험하고 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모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껍데기, 형식적인 예배의 신앙생활을 떠나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두 번째 요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점은 바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것은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옛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그 돌판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그들이 이 두 돌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들려진 그 말씀만이 여러분 그들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물물 교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내가 그에 상응하는 여러분 내가 짠 배나 또 내가 물건들을 가지고, 농작물들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던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동전 혹은 지폐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유통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달라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버스를 탈 때도 여러분 어떻게 탑니까? 그냥 여러분 삼성페이 갖다 대기만 하면 그냥 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의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 휴대폰에 잠금장치 다 해두셨죠? 어떻게 잠금장치 해놨습니까? 홍채 인식 혹은 안면 인식 혹은 뭡니까? 지문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자고 있을 때 여러분의 핸드폰이 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 인정이 조심해라. 엄마가 싹 와가지고 뭐합니까? 예, 지문을 거기다 찍어가 안에 다 열어보는 거예요. 다 열어보고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결제하던 것들이 이제는 뭐로 들어온 것입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물건들을 들고 가고 돈을 들고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이 뭐만 있으면 됩니까? 그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이 내 몸 안으로, 눈동자로, 지문으로, 얼굴 안면이식으로 다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새 언약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책의 글자나 율법의 조문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누가?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뭘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고 가지도 않아도 되는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결정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월, 화, 수 3일 동안 우리 중선예배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3일 동안 세미나 다녀와서 제게 얻어진 게 감기더라고요. 그 3일 동안 집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 오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준비를 좀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임원들에게 맡겼습니다. 알아서 선정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임원들이 모여서 고민한 거예요. 누구한테 주지? 이거 누구한테 주고 나면 분명히 뒷말 날 건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했어요. 이거 2명 갖고 되나? 그랬더니 이게 점점 숫자가 늘어서 8명까지 이제 혜택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 더 큰 고민에 빠진 게 된 겁니다. 2명일 때는 좀 괜찮아. 8명을 어떻게 선발을 하지? 주신 기회 놓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첨하는 거였어요. 추첨해서 뽑습니다. 뽑히라는 추첨은 안 걸리고 감기만 얻어왔어요. 추첨을 해서 뽑아서 드렸습니다. 결정을 못한 거죠. 좋은 것이 주어졌는데 결정을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 둘 수 있냐면요, 자율주행 차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고 한국에서 이제 현대차들도 이제 자율주행 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테슬라와 기술 협약을 맺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더 이상 운전하지도 않아도 되는 자율주행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전해 본 타봤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결같이 이래요. 이제 2번 다시 내가 운전하는 차 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타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좋은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도 달란트 잔치하면서 차량을 한 10시간 왕복하면서 타고 왔지 않습니까? 장로님께서 가셔가지고 장로님께서 운전을 일정 부분 담당해 주셔서 참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어떤 때는요, 오긴 오는데 다 내려올 때쯤 되면 고속도로 탁 타면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세워놓고 자다가 오고 이렇게는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뭡니까? 죄송하다, 이제 마칠게. 그래. 자율주행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편해지겠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종교에는 크게 2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자력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내가 사다리를 쌓아가듯이 선을 행하고 노력도 하고 깨달음도 얻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점점 뭡니까? 구원의 길로 올라가는 것,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 힌두교 이러한 형태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올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차근차근 마치 사다리를 올라가듯이 구원을 얻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제 구원이다,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그 은혜로 천국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타력 구원입니다. 자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력, 다른 사람,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종교, 기독교인데 바로 그 가운데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고 우리 신앙생활을 컨트롤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겠어요. 차고 가다가 여러분 깜빡 100km 목표를 두고 가다가도 마지막 10초 깜빡 졸면 그냥 가는 거예요. 깜빡 3초 헌눈팔면 여러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완벽한 우리를 대신해서 운전해 주시는 완벽한 드라이버가 나 대신 운전하는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뭐하다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완전한 하나님의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입니다.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게요. 아르바이트생이 여러분 언제 잘릴지도 모르잖아요. 자, 오늘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하다가 내일은 일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 하면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사장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뭔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관계 속에서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빈이 그렇지 않니? 아버지 돈 좀 보내주세요. 내 좀 옷 좀 사야 되겠어요. 보내주지 않겠어요? 네가 나한테 뭐한대? 빈이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야 저기 와저라노 양무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를 인정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 이 믿음 붙들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요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믿고 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돈이 최고인 줄로 알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요점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력이, 건강이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요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부자의 관계를 누리고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좋은 것에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소리가 좀 좋지 못해서 혹시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실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그 다음 주간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그때 제 착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셋째 주로 부활주간을 옮기면 어떨까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대로 오늘 설교처럼 그냥 지난 채로 그냥
우리 박영수 목사님 계실 테니까 박영수 목사님과 이 고난 주간, 이 부활주일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함께 잘 축하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월 3일 금요일 저녁에는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박영수 목사님 인도하십니다. 우리 저녁 7시에 시작해서 1시간 딱 8시까지 우리 마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고 오셔서 한 달을 정리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월 26일 이번 주 수요일 나가서 부활절 다음 월요일 다시 귀국을 합니다. 특별히 병원 방문이 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지 권찰님 아버님께서 지난 주간 임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오늘 밤에 한국으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한 도 선한 손길이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란트 잔치가 이번 주에 두 군데 금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아침 7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밤 11시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6명의 우리 정예의원들이 함께 가서 이 다란트 잔치 이번에 좀 규모가 컸어요. 한 교회가 5,170달란트였거든요. 예, 한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큰 잔치가 이루어졌는데 막 지금 사람 앉는 자리 빼놓고 꽉꽉 채워가지고 가서 귀한 잔치를 은혜 가운데 하고 왔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고 이제 4월 둘째 주 이제 두 번만 남았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1시 반쯤에 빤단에 있는 시온성교회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냐고 물으시면 마키몰 가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가보시면 아마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성도가 한 100여 명 조금 넘는데 그 중에 80%가 주일학생 그리고 학생인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좀 뭡니까 무질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곳이기도 하니까 가서 시장처럼 떠들썩한 것이 아니라 맑은 미소로 또한 우리 다란트 잔치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보락 세중앙교회 오명수 목사님 하는데 그때는 우리 김용섭 집사님 그때는 팔이 완쾌되셔가지고 한번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같이 다 가셔가지고 한번 봉사도 하시고 다란트 잔치는 게 실체가 이런 것이구나. 예, 다란트 잔치 우리 교회 성도들이지만 이데아처럼 보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말은 하는데 어떻게 하지? 예, 직접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섬기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헌금 드릴 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집사님 다시 필리핀에 우리 컴백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자, 우리 미국에 건우가 지금 아직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부를 지금 너무 재미있대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 재미있대요. 잘 끝까지 파일럿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도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더 좋은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송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